예수님이 영생에 관하여 질문한 그 율법사에게 비유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거리가 약 35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m나 되는 고원에 높은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나 낮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데서 아래로 가게 되면 급경사 길인 것입니다. 또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이 있어서 도둑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가장 악질적인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성경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유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가던 이 여행자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강도들은 그의 옷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심한 폭행을 하여 그니 죽을 지경에 된 상태에서 내버려 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맞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으로 볼 때 이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그의 행동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사장은 절실히 도움이 요청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백성들에게 봉사할 직무를 맡은 제사장으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오였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제사장이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가는 길에서 자기도 혹시 강도 때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거나 아니면 사람은 벌써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시체 만나기를 만져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율법 준수의 정신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또 한편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입니다.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성별된 지파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보다는 지위가 조금 낮지만 유대의 종교적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인 만큼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는 달리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에스리는 아무리 회개했다고 해도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들 뒤로 또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여기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남은 백성과 그것에 이주해 온 이방인과 교란한 혼혈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별도로 신단을 설치하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업신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깊은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먼저 응급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개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살균 작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른 후 싸며 주었습니다.
그 여행자가 비상시를 대비해 붕대를 가지고 다녔다면 다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아마 그의 옷이라도 찢어서 상처를 사며 주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탈진한 환자를 이제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온 사마리아인은 그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을 부탁함으로 계속해서 돌봐 주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교회를 돌보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인이 환자를 책임짐으로 끝까지 돌봐 주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막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받는 장소로 서민적이며 넓고 큰 여인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교회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과 여리고 중간 지점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막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비유의 아름다운 정신을 고치시고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또 시내산 역본에 보면 이튿날 대신에 그날 새벽에로 되어 있어 더 정확한 시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새벽에 일찍 떠나야 할 만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바쁜 시간과 물질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2데나리온을 조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역사가 포리비우스에 의하면 이 금액은 약 2개월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완전한 이웃사랑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봐주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A. 칼마이클은 사랑 없이는 줄 수 없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잉글솔이라는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손은 기도하는 입술보다 성스럽다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우리 속담에도 보면 구제할 것은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도와주고 구제할 만한 것은 아까워서 하나도 없지만 막상 도둑 맞을 만큼 감나는 것들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사랑을 이 사마리아인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에는 마음과 물질, 수고와 노력, 시간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남의 것, 공공의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자고는 외칩니다. 막상 내 것 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것에 관해서는 매우 인색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진정한 이웃은 이렇게 일시적이며 충동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안 됩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고대 유대의 성전에는 구제를 하고 싶으나 부끄러움을 타서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또 가난하지만 구걸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또 그곳에 가서 자기께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모르게 곰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36절에서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이웃이란 그 대상을 외형적인 모습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희생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들의 국적이나 신분 등 이런 것은 밝히지 않고 단지 어떤 사람이라고만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라는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은 이웃의 개념에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 간의 친족이나 인근 사람에 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율법사는 이웃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며 골라서 사랑하는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의 개념 속에 이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제외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반대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 누가 나의 이웃인가는 나 중심적입니다.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고 있는 빚에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후자,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는 다른 사람들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답하지 않고 모든 이웃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념은 자신의 이웃이 누군가를 미리 설정해 두기보다는 스스로 이웃이 되어 가는 자세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바른 태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율법사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질문의 핵심을 살짝이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민족적, 인종적 제한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을 타파하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사는 이런 유대인의 선입감에 사로잡혀서 고정적인 이웃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적 담장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천금의 무게를 가진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사는 이미 스스로 결론적 해답을 얻은 교훈에 하등의 의인을 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권위는 명령은 율법사의 교만과 우선을 꺾어버리는 정말 위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것보다는 영육간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당장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야말로 이기적이고 한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어느 날 랍비 아키바에게 어떤 철학자가 물어봤습니다. 만일 그대의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있지 않은가고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 아카바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게 하셨다고 명답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는 아마 미국일 것입니다. 아마 미국의 도움을 안 받은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면 6.25 사변 때 전쟁에도 실패할 뿐 아니라 심지어 모두가 그때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주기를 좋아하는 미국 나라가 세계 제1의 부강국이 된 것을 보면 주면 부하게 해야 되는 진리가 바로 참 진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참된 이웃이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라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지닌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의 불량을 보고서도 지나치기가 일쑤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불이익이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하는 오늘의 세태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교훈은 누구나 선뜻 실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도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처럼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그들의 참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삼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강도 맞는 자에게 안식처가 된 주막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데려와서 그들이 편히 쉬고 깨끗이 나을 때까지 돌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 37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삭막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편협한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여서 마지막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의 교훈을 잘 이행하고 입받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서 정말 온 세상에 주의 이 말씀이 다 실천되는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